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난 복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1 verse 8.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그러나 만약 우리나 또는 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should be preach, 만약에 어떤 설교한다면, 다른 복음을 설교한다면 other than the one we preach to you,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던 그러한 것과 다른 어떤 복음을 어떤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러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러면서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천사라도, 심지어는 바울이라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면 eternally condemned, 영원한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단호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원한 정죄함이 있는 다른 복음을 우리는 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밑에 다시 내려가 보면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스 9에서 As we have already said, 내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미 말했지만 다시 So now I say again, 내가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If anyone is preaching to you,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설교한다면 어떤 gospel other than you accepted, 너희들이 받았던 것과 다른,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복음과 다른 어떠한 복음을 전파한다면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그는 영원한 정죄함이 있다,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실제적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God's curse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은 바로 eternal condemn이죠. 그런 것과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복음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늘날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산출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 되고, 거기에 또다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과 빗나가게 되면 많은 혼란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증거하는 이 다른 복음은 율법을 준행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2000년 교회사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연합되지 않는 많은 그러한 것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루터라는 사람이 가톨릭 사제였는데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은연중에 교회 안에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공로로 그것이 쌓여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그 가르침을 이제 가톨릭이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우리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돼요. 그런데 물론 그 행실이나 이런 것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set aside 하는 것, 옆에 두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뒷전에 두고, 그거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고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거짓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이 시대에도 만약에 그러한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탁월함이라든가 인간의 경건함, 인간의 어떤 신비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에 저해하는 그러한 태도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중요한 대원칙을 정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강력한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물론 그때 당시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어떤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어떤 그런 그릇됨이 있었기 때문에 강경하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인간의 규칙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어떤 방언을 해야만 된다든가 어떤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정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상에 도달하는 길은 여러 개 있다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하고 똑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신교에서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선행과 믿음이 결부된 그러한 구원은 복음이 아니고 가짜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에 계속해서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것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룩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쪽에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신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런 캐톨릭에서 말하는 슈퍼스타가 나올 수가 없지. 거기는 교황이 최고의 그 권세자 아닙니까?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뭐 주교라든가 다 그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전통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웠기 때문에 개신교가 거기서 저항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 그러한 그 이름으로 초반에는 캐톨릭의 큰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신교회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더 이상 뭐 개신교를 박해할 그런 정도가 안 돼서 그렇지, 초반전에는 개신교도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죠, 다.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 것이고,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 거기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빗나간 겁니다. 마리아 숭배라든가 뭐 전사 숭배라든가 뭐 성자 숭배라든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한 것은 다 혼합이 들어온 거라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 거예요. 사람들을 비유 맞추려고 한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로 보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 받게끔 했어요. 그러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그건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러면서 이런 의견들을 내세우면서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그러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고 유대교의 그 어떤 랍비들이 그 기록해 놓은 뭐 안식일 제도법이라든가 세부 사항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기보다는 결국은
믿음은 좋아.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인간의 어떤 경건과 선행과 인간의 그 규례와 전통과 뭐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시대에도 많은 다른 부차적인 것을 앞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뒷전에 짓게 두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이라는 것은 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보다 더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칼빈의 이중 예정 이런 것도 우리가 반대합니까?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결국은 칼빈의 이중 예정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걸 하는 거지. 칼빈의 이중 예정이 그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것이지. 그것은 그런데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잣대가 심지어는 성경보다 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때는 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그 예정했다.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제하면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면 모든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게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가 왜 칼빈의 이중 예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해서 그냥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능, 오늘 선택하시고 오늘 멸하시고 오늘 구원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동적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옆에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여기서 사수하려고 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되지 않는 것이 더 앞장을 서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라든가 이런 예정이라든가 영원전에 그러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르트 같은 사람은 선택에 대한 것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결국은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따지면 왜? 예수님이 그 선택되신 분이며 우리 대신 버림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예정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 따르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봤지만 오늘날에서는 더 그 의미를 확장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 역사 이런 것들은 뒷전에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보다 자기들이 봤던 신비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뭐 기적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뭐 능력이라든가 뭘 봤다는 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또 파워풀한 어떤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은사라든가 이런 것에 반응하고 도리어 머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뒷전에 둬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터널 컨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두렵고도 어미로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들을 믿어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서만이 우리들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 회의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5장 19절로 읽어보면 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 야고보 사도가 그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지도자로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런 유대인들을 위한 지도자로 보이는데 이 야고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러면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율법 준행 또 할례를 행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은 좋지 않은 거다. 그렇게 가결을 했다는 거예요. 편지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옛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 그렇게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그 원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예,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 신비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신비,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막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진리가 있다고 막 보고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은 거기에 막 확 띄워지고 예수님 얘기는 별로 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그런 변화된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삶, 바울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뭐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따라간다. 그거는 아닌 거죠. 표적을 구하고.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줄 수 있고 뭐 신비스러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뒷전에 두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수님을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이단이 왜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뭐 능력 받았다 그러지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일 생겨가지고 우리 인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현상들이 부도덕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일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은 그런 걸 가르치는 거 아니죠. 개신교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고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가지고 거룩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축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일으키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왕노로 돼서 되어진 것이고 주님이 자기 안에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되어진 것이므로 자기 자랑이 없다니까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에 의해서 그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 안에는 빛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걸 말씀하는 그걸 바울 사도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서신에 가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가야 돼.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이지 그것이 다 더 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느냐 그런 말 하는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것이고 우리 구원도 확고한 것이고 우리가 확신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일단 멋지게 지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기 가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름대로 상당한 그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는 깊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상당한 높은 경지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냐, 무슨 십자가가 구원이냐, 그거 수치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그걸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고 성경 구약 계시에 나타난 계시는 뭐냐 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이제 구약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총체와 그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계시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해, 거기에서 인간의 죄로부터 해방,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러한 규례, 그 무슨 제사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계시로 받은 거라니까.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뒷걸음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걸 다르게 짬뽕을 해요. 혼합을 할 수 있어요? 혼합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생명을 내건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닙니까? 매를 그렇게 맞고 박해를 많이 당하고 그거 아니었으면 유대인들한테 환영받지. 유대인들한테.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반대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거를 뒷전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뒤에 두고 부활을 뒤에 두고 그냥 그거는 내 죄사함 받은 걸로 끝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 이 사람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서 그 정도로 나타난 게 아니야. 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야. 네 옛사람이 거기서 죽고 네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네 플래시로부터 해방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걸 네가 믿어야 되고 적용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처리됐다는 걸 보지 못하면은 내가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의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왔는데도 자기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 부활 생명이 왔는지도 몰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임만을 하셨다 그래도 그거는 소귀의 격리기라. 듣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러한 진리가 저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삶이 뒤따라오는 모든 대원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해서 그는 사역을 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은 끝난 거라니까. 아담과 관계하는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죽음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바울은 그걸 계시를 통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해방이 있는 거지. 자유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선행이나 경건이나 신비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앞세우게 되면 그리스도를 뒤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셋 어사이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이거. 그렇게 되면 다른 걸 앞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 안에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부끄럽게 봤어요. 어리석게 봤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보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갈 때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그냥 생짜배기로 영접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죄가 용서함 받음과 아울러 주님이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가 믿고 생활을 할 때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성도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할 때 내가 끝나야 된다니까. 성경의 대원칙에 따르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러한 종교, 윤리, 도덕 이러한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종교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경건한 삶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다. 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쫓아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세상의 유전,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말했고요. 갈라디아 챕터 1 벌스 10에서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men?
내가 사람들의 승인을 얻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느냐? 오브 갓. 내가 하나님의 승인을 얻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 없고 자기들이 사도가 되고 자기들이 뭐 안수해가지고 그냥 공부 안 했는데도 그냥 자기 그 신학교 그 1년짜리인가 나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목사가 된대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1년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우리는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1년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신학교 가서 1년 배워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신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니면은 4년제 대학 아니면은 4년제 그 신학교를 나와서 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시 그 신학대학원인가 하는 데 가서 코스를 밟아가지고 거기에서 7년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돼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거기서도 뭐 대량으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도 해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심지어는 1년 만에 막 목사 안수를 줘버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의 뭐 승인을 받아 사람들의 승인도 어떤 때는 받아야 돼.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승인을 이렇게 의도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알지만 바울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주님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겸손하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진짜 바울은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 봐도. 그 정도로 된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섬겼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의 길을 따라갔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그분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인류의 역사에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가장 큰 분량을 그에게 기록하도록 하시고요. 심지어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받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서. 그러나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라니까.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am I trying to please me?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냐? 그러면서 만약 if I were 내가 still trying to please man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보이시지는 않지만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양심이 다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되지. 다 알지 자기 양심이 있는데.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사람들 앞에서야 뭐 조금 숨길 수 있죠. 그러면서 I want to you know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게. 너희들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brothers 형제들아 that preach that gospel I preach to 내가 너희들에게 전파한 그 설교했던 그 증거한 복음은 is not something then man made up 사람들이 만들고 구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배우거나 사람들이 구성해가지고 바울에게 야 이거 전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것이므로 우리들은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마다 겸손한 태도로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 같은 미천한 죄인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증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바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스 12 I did not receive 그거를 from any man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nor was I taught 그거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것도 아니고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I receive it by revelation 할렐루야 from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의해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또 사도행전 22장에서 또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마지막 아그리파 왕한테 말할 때 그랬고, 처음 9장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 사도가 회심한 장면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또 누가가 22장에도 그걸 거론하고 26장에도 거론하는 거예요. 왜 누가가 그걸 3번씩이나 그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말씀을 기록을 했겠어요. 너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3번씩이나 이 사도행전에 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계속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잡아다가 크게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9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여기 22장에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사건을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실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년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자기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그 주님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너무나 그 빛에 압도가 돼가지고 자기 눈이 멀어버릴 정도고,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것에 대한 혼란이 와가지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자기 눈에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가지고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안수해버리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청년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그렇게 2번 했지 그것만 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과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박해하는 박해자, 핍박자, 반대자,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박해자였던 바울 사도를 일으켜서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지도 모르죠. 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주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찾아와 주셨는데, 그 주님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 구약성경 자기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그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뒤에도 아그리파 왕에게 또다시 이러한 것들을 밝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지, 이 바울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터널 컨뎀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이제는 조금씩 와닿지 않습니까?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을 뒷전에 두는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았다, 그거는 맞지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가서 바울 서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시거나 이 갈라디아서를 그대로 한 권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그 사건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구나. 내 옛사람을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장세우고 그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이런 걸 앞장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으로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을 앞세우면 안 돼. 바울도 앞세우면 안 돼. 아볼로도 앞세우면 안 돼. 베드로도 앞장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그 탁월한 목사님도 앞장세우면 안 돼.
어떠한 지도자도 다 내려가야 돼. 우리 주님만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앞에 최고가 되셔야 돼. 생명이 되시고. 그래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라든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늘 이러한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로 있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 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흥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쇠하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쇠퇴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소해야 우리 주님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지가 막 강화되는 그런 인간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좋아한다 이거지, 제 말은.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스 13 For you have heard of my previous way of life in Judaism. 예, 너희들이 들었을 거라 이거. 나의 이전에 그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삶의 어떤 이전 방식에 대해서 이미 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도 바울 사도는 핍박자요, 반대자요. 예? 우리 예수님을 막 거부하고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너희가 다 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how intensely, 얼마나 내가 I persecute you,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try to destroy it, 그거를 교회를 막 파괴해버리려고 시도한 사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몰랐을 때.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열심, 그 적극성이 주님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그들이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고 더 짜임새 있고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조금 방향이 틀렸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꼭지를 틀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사람으로 일으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좀 부족해도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돼. 부지런하고 짜임새가 있고 규모가 있고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살면서도 뭐 태만하고 뭐 부실하고 맨날 느슨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일을 맡겨놔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 못하지. 그 사람 본래가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 사람 훈련시켜가지고 쓰시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바울과 같은 그 사람을 이미 다 아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정이 강한지 아시고 꼭지를 뜯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안에 그 안에다가 바울 사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딱 점액을 시키니까 그 사람이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워져 버리니까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그의 천연적인 모든 것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기질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그 천연적인 그 좋은 그 소질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어떤 사람들에게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요,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스 14에서 I was advancing in Judaism beyond many Jews. 예, 그는 아주 advancing, 진보적이었다 이게요. 유대교 안에서 어떠한 다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보다 of my own age, 나의 그 동년배의 어떤 많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넘어서 유대교 안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진보적이었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극단적으로 jealousy for the tradition of my father, 자기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 진짜 과거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아, 나도 과거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아주 어떠한 사람보다 열심히 가졌어. 너희도 그거 아니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은 그것 자랑하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걸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신 거야. 그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돼.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그들이 유대교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앞세우게 하려는 거예요. 왜?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약한 성도들을 다 휘집어 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강력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교회를 지켜내야 돼. 여러분이 속한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래서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다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되고 나중에는 너무나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이 많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분열이 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떨어지면 생명과 떨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몸도 생명과 떨어져 보세요. 다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가면 부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이 다 생명과 생명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제 치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가서 썩어가지고 그거 신경 치료한다가 제가 봤더니 그것이 사실은 생명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경 치료를 하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스 15. But when God, 누구냐? Who sent me apart from birth.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출생으로부터 나를 구별해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출생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선택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것은 우리가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그때 다메섹에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을 영접한 것은 분명한데 뒤돌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구별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생으로부터. 그래서 자기를 구별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에베소서 1장 4절인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자신도 제가 알게 됐어요. 저 자신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됐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 전에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 예수님 알았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그 어떤 광주 제중병원에 환자로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거기 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하신 후에 늘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막 그러더니 너를 그때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몰랐지. 그런데 너희 형은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 잘 모를 때 한 것 같고 너를 잉태할 때는 너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더라.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제가 제 생애를 그 어린 날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다 살아난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걸 어떻게 낱낱이 말하겠어요. 제가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젊은 날 그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걸 믿어지더라니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잘 믿어야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무나 우리 주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자기 안에 내재화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진리를 해방시켜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누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셔가지고 바울의 생애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구나.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by his grace 그분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부르셨고 그거는 was pleased, 그거는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바울을 불렀고 그거는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바울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나타나. 그래서 증가되고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안스 챕터 1 벌써 16 to reveal 나타내 그의 아들을 인미 내 안에.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바울 안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I might preach him. 그분을 among the Gentiles 이방인들의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며 선교 여행을 다닐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가 집으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 들어갔다 축복하면서 가면 여러분의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할렐루야 부모가 살고 여러분이 학교 생활해도 정말 이러한 방식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I did not consult anyone. 어떤 사람들에게 consult 그 사람들에게 교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담 받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카운셀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성령님의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예, 갈라디아 챕터 1 벌스 17 No did I go up to Jerusalem.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뒤에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그 박해하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어떤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어떤 다마스카라고 갔고 아라비아 뭐 사막으로 이런 어떤 하나님께 다rum을 받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루살렘 to see those who were apostle before I was. 나보다 전에 그 사도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려고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but I wan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나는 인투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먼저 사람들에게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해요. 절대 제가 여러분 지도자 목사님들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말은 이 성경의 대원칙에 따르면 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늘 그러면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하고도 좋은 관계가 됩니다. 진짜. 예?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잘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그러는 거지. 진짜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든가 교회 그런 지도자들 무시하지 않아요. 결국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즉각적으로 아라비아로 갔고 and later return to 다마스카스로 나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메섹 거기로 갔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나타난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의 플래시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한을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들을 승리하는 사람,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총화이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되어 있다. 거기는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경건, 신비, 능력, 율법은 물론이고 율법도 안 돼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행이 이 믿음과 합쳐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이제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